네, 진혜린 아빠, 진재옥 집사님 준비되셨으면 사회 부탁드립니다. 예. 2월 21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윤선 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37 나라 살릴 각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발견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마다 24시 그리스도 누림 속에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류광수 목사님, 태영아 사역을 하시는 한태절 전도님에게 오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회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우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피의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린 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린 양, 피의 비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되고 성전은 불타고 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지? 나는 절대로 우상에겐 절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은 왕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저는 야채와 물만 먹을게요. 10일 동안 야채와 물만 먹고도 제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더 튼튼하고 얼굴도 더 아름다우면 저는 야채와 물만 먹게 해주세요. 라고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10일이 지났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랑 벨사살 왕 때까지 또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로 쓰임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질투났어요. 아니, 다니엘은 어떻게 하길래 총리장까지 되려고 하는 거야? 다니엘 저 녀석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괴롭히지? 다니엘을 괴롭힐 방법을 찾아냈어요.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라고 왕의 큰 문서에다가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정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했어요. 어렸을 적에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들은 배가 고파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다니엘이 늘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를 멸하는 왕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올 것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임재되는 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것을 기도로 미리 보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옛날 사람 다니엘은 기도로 미리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다니엘처럼 세계 복음화를 미리 보는 멋진 렘넌트들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우리 오늘은 예린이 아빠가 사회를 봤으니까 예린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불러서 매일매일 눈 뜨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제가 제일 좋다고 하십니까? 눈 뜨고 일어날 때, 눈 감고 잠들 때.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지금 신생아들은 엄마 젖 먹고 잠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란다. 매일매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번 주의 미션이고 기도입니다. 자, 태양아 부모 예배는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성경책을 펴셨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쓰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7절부터 읽은 이유는 이 다니엘서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 게 있습니다. 느보 신상을 두로 평지에다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의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전에서 약탈해왔던 은근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그런데 그 술잔의 자리에 다니엘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없고 귀족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27도에서 불려온 귀족이 1000명이나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온 거예요. 그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부자들, 귀족들을 딱 데려다 놓고 벨사살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왔던 거기다 술잔에다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 했냐 한 게 그거예요. 술을 마시고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벨사살이 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1000명이라는 기족과 잔치를 한 다음에 한 짓이 겨우 그거예요.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습니다. 누구에게요? 고레스 왕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는데요. 이 고레스는 6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요, 어디서 잡혀온 사람이냐면 메데 나라에서, 즉 메데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메데라는 바사왕 나라, 메데 바사에서 볼모로 잡혀온 거예요. 왕자가 볼모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늙었어요. 10대에 잡혔는지 20대에 잡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62세까지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로 바벨론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워요? 고레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고레스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서 우리나라 볼모로 잡혀와서 30년,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무 바벨론을 잘 알고 있는 고레스를 세우는데요. 더 재밌는 건 고레스는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6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는 누구를 잘 알아요? 다니엘을 잘 압니다. 왜요? 같이 잡혀왔거든요.
같이 잡혀와서 고레스도 총리의 어떤 장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 3명 중에 2명이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딱 잡아서 꺾어내릴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뭐냐냐,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라는 것을 뭘 하냐, 여론몰이를 시작합니다. 여론몰이를 했는데 그게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어떻게 여론몰이라, 모든 나라의 모든 총리입니다. 모든 127 총리예요. 지사예요. 또 총독과 법관과 간원 모두가 의논한 거예요. 여론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페르시아는 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도 한번 보세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랬어요. 고레스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금지령에다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제가 다니엘서 6장 성경을 펴셨으니까 마지막 28절, 7장 28절을 마지막 보고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나누는데요. 7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왕을 4명을 합니다. 지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누가 제일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소문을 들어도 한번 고레스 왕 정도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레스를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이요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분명히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이사야설 쭉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지난번에도 출바벨론의 사람 중에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아니네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에스더 모르드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6명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출바벨론의 주역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바벨론 시대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이랑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약 200년 전에 기록되어졌고 다니엘은 왕족이었고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다니엘 부모는 이 다니엘에게 예배와 우상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그 말을 안 했을까요? 고레스 왕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사야 여러분들 44장 28절에 나온 이 고레스, 이사야 45장 1절에 4절에서 이 고레스 왕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 전설의 인물 누구요? 다니엘을 만나서 분명히 다니엘은 그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제가 왜 이 성경을 천천히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냐?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27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금령을 여기 보면요. 원래 정치꾼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사건을 뒤집으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조서의 7장 25절에요. 보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37과 5천 미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 미얀마에 가면 100몇 쪽이 있는데 족속마다 뭐가 다르는지 아세요? 다 말이 틀려요. 그래서 5천 종족은요 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왜 또 안 넘어가지? 하나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은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너무 다니엘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정식교도 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되어 가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멸망되는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뭐가 오냐면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하루 실수해가 하루 놓쳤어. 그러고 나면 이틀 놓치고 3일 놓칠 것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 좀 지나서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모 같아요. 내가 무능한 부모 같아요. 아이들에게 나는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내 책임을 다 못하는 부모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심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우상을 전 세계로 퍼뜨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막으셨거든요. 그걸 뒤집으셨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보 신상회 때 하나님께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이 하나님 모든 기족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날 고레스 왕이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총리장이 되어집니다. 자, 237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재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줌으로 들어오는 모든 태영아, 그리고 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동시에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모든, 제가 인문학 책, 저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쪽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요, 최고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 잘했냐? 100점 맞았냐? 건강하냐?
재밌었냐 이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왔을 때도 오 우리 아들 왔구나. 또 어디 갔다가 멀리 아빠랑 어디 놀러 갔다 왔을 때도 어머 우리 딸 재밌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채워주는 최고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고의 말, 최고로 행복한 단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당연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무능하실 것 같아서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전지전능하세요. 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완전히 불탔어요. 완전히 불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바벨론이 침공했다는 말은 세계복음화 문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복음 언약이 확실했고 세절기가 확실하고 성막과 해막과 장막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즉 전도자를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전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요셉 때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는 시대고 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니까 노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아빠분들은요 전쟁 좋아하시죠? 군대에 갔다 오셨죠?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를 결박할 때는 어떤 밧줄을 쓰고 어떤 묶음을 쓰는지 잘 아실 겁니다. 노예와 포로는요 잡혀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가장 빨리 튼실하고 건강한 사람들 포로로 싹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가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포로 잡혀갔는데 애굽 왕궁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대한 뭐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당연히 되어지는 거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만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엄마 교실 하면서 우리 유치부의 장로님께서 이성희 장로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신이 미국 복음화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니엘이 다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속에 들어갔다는 걸 다니엘이 딱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룹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우상에 미쳤어요. 우상에 돌았어요. 어떻게 미쳐있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그 위협, 자기 업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상 만들고 좋아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라 그래요. 지가 잠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요 머릿속에 무슨 환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너무 답답하고 갈등되고 번뇌가 돼서 어떡합니까? 다 죽이겠다. 다 쪼개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박사와 술객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고요. 학문과 지식이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서적을 깨달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서요. 박사의 모든 박사들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의 제일 높은 어른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보자 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벨사사를 하는 짓이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귀족들 1000명 모아놓고 그때 다니엘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글씨가 왔는데 이 글씨 읽어주면 셋째 총리로 내가 넣어줄 테니까 누구든지 해라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왕비 중에 한 명 초대됐던 왕비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때 다니엘이 다시 궁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요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충만합니까? 이 영혼이 지옥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옥하고 연결되니까 창세기 6장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만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성공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좌에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번민했다, 분했다, 노가 바래졌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평상시에 누려야 될 힘, 5분 동안 누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딱 5분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평안한 상태. 그러면서 호흡을 통해 집중해라 그러셨습니다. 호흡을 통해 집중해서 무엇을 살려라? 뇌를 살려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루 몇 번 딱 5분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딱 정하지도 마라. 가장 좋은 시간에 해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5분 동안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시간 내면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서밋타임에 행복하고 즐거운 모든 삶의 중심이 5분만 딱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면요, 아이들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세와 그릇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답을 준다고 했는데 답이 딴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 포럼을 들었는데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평안했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시면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누군지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건 진짜 노력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 영적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내려놔지는 상태, 내가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에 갑니다. 그걸 25라고 하고요. 말씀이 임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영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요, 뭘 알았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말씀하다 보면 뭘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리스도 놓치면 멸망됩니다. 왜요? 사단이 안 꺾여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랬더니 성전이, 하나님이요,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언약 괴는 있는데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빈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버려진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언약 괴는 있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현장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버려진 곳이라고 했고요. 그 버려진 곳에 누가 판칩니까? 우상이 판칩니다. 강대국, 성공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판치면서 재앙지대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도 포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죽어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뭘 봤습니까? 다니엘은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것은요, 현장입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현장을 봤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왜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꿈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이 왕 앞에 가서 고백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가능한
해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그 은밀한 침상에서 생각으로 들어온 그것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가서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답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석하냐? 꿈을 딱 해석해요. 그랬더니 박사의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 가서도 벨사살의 의도가 얼마나 동기가 악한 거 보세요. 모든 기적을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은근 기물로 술 한 잔 먹고는 뭘 해요? 우상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달아봤더니 너 안 되겠다. 그러고는 벨사살 글씨가 나타나고요. 그때 왕비가 하나님의 신, 네 들어있는 다니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총리, 셋째 총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꿈을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요? 글씨를 해석해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글씨.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죠. 다리오가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리고요. 고레스, 미리 바벨론 사람이었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바벨론에 와서 볼모로 있었던 고레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총리 3명을 세워요. 총리장 3명을 세우고 그중에 총리장으로 다니엘을 세우겠다고 고레스가 마음을 탁 먹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법을 만들어요. 모든 관원들을 이렇게 요런몰이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하면 분위기를 이기고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정식기도 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정식기도를 하루에 3번 한 다니엘은 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한 게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총리 노릇 대를 물려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까지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소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부인과 자식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싹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요.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영적 배경 세계를 여긴 흑암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들 존재까지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의 어인을 탁 찍어가지고 아까 제가 6장 25절을 읽었잖아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른 237 지금 우리가 말하는 5천 미종족에까지 다 조서를 찍어가지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것을 범하는 사람은 다 누구 법으로? 이 페르시아의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조서를 보냅니다. 다니엘은요, 엄청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뭐 했던 힘으로요? 평상시.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뭘 전달합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전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 인생은요, 평생 뭐였냐? 전도 플랫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평생 전도 플랫폼이었습니다. 왕 앞에 선 것 같지만 그는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0세에서 3세까지 엄마가 너무 행복해지는 시간, 아빠가 너무 기쁜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것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 인생은 전도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렘넌트라고 명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언약만 잡으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기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이 뭐가 뜻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잡으시지 말고요. 수준이 서밋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다? 보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보자고요. 우리의 기준은 근본입니다. 근본 회복.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은 나는 절대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방법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3저주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묶여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가 바뀝니까? 사자도 입이 봉해지는 환경이 바뀌고요. 또 세계를 다니엘이 전 세계에 조서를 내린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직접 땅 찍어가지고 전 바벨론, 페르시아의 전 도시 120도에다가 선포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만남의 사람. 이 복음을 전할 불신자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시거든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고레스가 말했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 농하셨느냐 그랬습니다. 항상입니다. 24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6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능히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가는 곳엔 반드시 3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는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이것을 기도로 누리십시오. 어머님, 아버님들이 즐거움으로 누리시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될 거다? 전도 플랫폼이 전 인생을 통해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분만 집중하는데 어떤다? 모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5분 기도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 시간을 최고 우선순위로 잡는다. 이 마음만 오늘 결단하시고, 어렵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장과 맞고 말씀과 맞고 237과 맞는 평상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중심인, 그래서 삶의 리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중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 전체가 전도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도 함께 하오니 주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 그 기도의 축복,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전도 플랫폼으로 쓰임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랩런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 부모들이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정시기도의 시간을 누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